대한교회 엄보경 목사님 설교를 바탕으로 한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더 많은 걸 얻으려면 가진 걸 먼저 다 버려야 한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바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 깊고도 역설적인 원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미랄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 개념을 딱 붙잡고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한 왕이 신하들한테 이런 시험을 냈어요.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안에 선으로 둘러싼 땅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막 최대한 멀리 넓게 그리려고 달려가다가 길을 잃거나 시간을 놓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신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 발밑에다가 작은 원 하나를 쓱 그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 밖의 모든 땅을 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막 움켜쥘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안전, 이런 것들로 우리만의 작은 원, 작은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더 큰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이 원을 조금씩 넓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원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자연과 영혼의 법칙이라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런데 기꺼이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진정한 삶이라는 건 나 자신을 어떻게든 지키고 보존하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자기를 미워하거나 파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미랄이 싹을 틔우려면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서 나라는 이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 가르침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처럼 희생을 어떤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원리가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정말 끔찍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조선 수군에게 남은 배가 딱 12척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에 걸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12척의 배로 맞서야 할 적은 어땠을까요? 무려 130척이 넘는 대함대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랄의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신은 비단 전쟁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땅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살의 나이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말이 가슴을 울리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원리가 한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나도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이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원숭이 덫 이야기인데요. 입주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손을 쑥 집어넣고 과일을 꽉 쥐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과일을 준 주먹이 너무 커져서 입구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 과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결국 잡히고 마는 거죠. 어때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바로 우리 자신의 집착이 어떻게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원숭이처럼 절대로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그 과일은 대체 뭘까요? 어쩌면 그게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희생이라고 하면 뭔가 잃어버리는 손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을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인데요. 전쟁으로 양손이 부서진 예수상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그냥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손밖에 다른 손이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분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나를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진정한 명예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한 알의 씨앗으로 안전하게 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